지난번에 한번 우리 교회 설교를 하신 이문희 목사님이 책을 하나 써가지고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첫 읽다 보니까 이게 참 그렇구나. 그 얘기를 짧으니까 한번 제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전 과정을 함께하는 경우가 있다. 그 중에서도 죽음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요즘이야 장례식장이 잘 되어 있지만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대부분 집에서 장례를 치렀다. 심지어 병원에서 돌아가셔도 집으로 모시던 시절이었다. 그러다 보니 목회자가 장례의 모든 절차를 관여하기도 했다. 부임한 지 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아주 무더운 날이었고 아내가 죽었다는 전화였다. 신앙은 연약했지만 장례만한 목사가 집례해 주기를 원했다고 했다. 다음 날 장례 담당자들과 함께 시신을 염하기 위해 방문했다. 예배를 마치고 시신의 옷을 벗기는데 날이 더워서 그런지 냄새가 유난히 고약했다. 한두 번 해본 일이 아니었지만 쉽지 않았다. 겉옷을 겨우 벗기고 속옷은 잘라내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속옷에서 돈 뭉치가 툭 하고 떨어진 것이다. 나는 물론 장례 담당자들과 유가족이 모두 놀랐다. 1만 원짜리 지폐 여러 장과 10만 원 수표 여러 장이 다림질된 것처럼 빳빳하게 접혀서는 속옷 안주머니에 숨겨져 있었다. 고인은 속옷 안에 비밀의 주머니를 만들고 그곳에 돈을 숨겨 놓았다가 그대로 죽게 된 것이다. 그날 염을 하고 염을 하다 말고 여러 생각에 잠겼던 기억이 난다. 대체 돈이 뭐라고 이렇듯 꽁꽁 숨겨두고 그대로 깔고 누워 죽었을까? 고인은 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삶이 뭐라고 생각했을까?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임종을 보았다. 그래서인지 마지막 모습이 고인의 삶을 대변해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을 안다. 한 1년 전 목회를 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친구는 먼저 천국으로 간다는 듯 편안한 미소를 띠고 떠났다. 우리도 삶을 돌아봐야 한다. 지금 무엇을 위해,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는 죽음 앞에 겸허해 줄 수밖에 없다. 지금의 삶이 죽은 후 우리의 모습이다. 가족과 친구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남고 싶은가? 당신의 삶이 곧 당신의 유언이 될 것이다. 저 짧은 글인데 뭔가 마음에 툭 던지는 게 있어서 오늘은 이렇게 이 내용을 가지고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이면 그것이 이퀄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돈 많은 재벌이 식물인간으로 누워 계시는 거 아시죠? 아직도 안 깨어나고 계신 몇 년 됐는데 그 돈으로 아무리 의술 정말 좋은 의술을 해도 깨어나지 못하는 것은 인간은 역시 한계적인 존재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물질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살 수 없다는 것이죠. 행복이라는 것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고 대인 관계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가 아니라 뭐니 해도 뭐니 앞에 하나님 하자를 넣어야 된다 그랬죠. 다시 한번 합시다. 뭐니 해도 하모니가 최고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모니를 이루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하모니를 이루는 것.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 간의 하모니, 부모 자식 간의 하모니, 이웃과의 하모니. 이 하모니를 잘 이뤄서 조화로운 삶, 아름다운 삶, 정말 항상 찡그리지 않고 언제든지 바라면 바라볼수록 행복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는 것. 그래서 이 하모니라는 것은 바로 화목을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화목제물이라는 제목도 이 하모니와 별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원수 관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오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싹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3세를 사셨는데 어떻게 다 이루었다? 말도 안 되죠,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홍해바다를 가르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역사, 이게 다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걸 진실로 고백하고 있고 진실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그 목적이 뭐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 사탄의 종 노릇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매김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읊조리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에 그에게 있을지어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말미암고 뭡니까? 그분이 모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근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암송했던 구절이 요한복음 1장 3절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셔서 그 피로 속죄함 얻게 되는 진리가 성경 진리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종교를 딱 두 가지로 정립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하라 하는 종교예요. 고행을 하라, 뭐 열심을 내라, 뭐 하라 하는 게. 그러나 기독교는 하라가 아니에요. 하라 종교가 아니에요. 물론 십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라는 내용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하라가 아니에요. 먼저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걸 믿으라.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이건 2차예요. 그러니까 은혜에 기초한 실천을 얘기하는 것이지 은혜 없이 고행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면 아주 쉬운 질문 같지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인간이 누구입니까? 사람인자, 사이간자를 써서 사람은 바로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사회적인 존재다. 무슨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정말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누구입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원래 처음 지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고 아름답고 지성, 감성, 영성 다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바로 이 소중한 영적 존재로 지어진,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 대상으로 그리고 대화의 상대로 그렇습니다. 인격과 인격의 교제가 있도록 지어 놓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사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게 될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야지 인간의 혈기로 살면 안 돼. 저 사람은 이렇게 성질을 팍팍 내지 짜증나죠. 왜 이렇게 성질을 내? 그러면 벌써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불편하잖아요. 그러나 성질을 다 죽이고 이제 주님의 성품으로 나가서 한 번 더 참아주고 두 번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내하고 또 참아주며 베풀며 사랑하며 살게 될 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것. 하나님이 영이시고 또 천사가 영적인 존재고 사람이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바로 세 가지, 하나님이 영이시고 천사가 영적인 존재고 인간이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이게 천사가 타락해서 바로 이 마귀가 된 그 역사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의 갈등 구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있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또 이 사탄 마귀는 제일 잘하는 상습적으로 쓰는 방법이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 타락한 내용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을 봐도 너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천사의 타락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비기리라 하는 얘기도 이게 바로 교만함으로 타락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면, 교만하게 살고 안하무인격으로 살면 우리도 사탄 냄새 나는 거예요. 우리도 사탄 닮아가는 거예요. 마귀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 닮지 않고 사탄 마귀 닮지 않고 정말 온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의 그 화목제물 되심, 이것은 결국은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과 끊어졌던 인간 관계를 바로 화목제물로 이어놓으셨다. 그래서 끊어진 관계를 이제 회복된 존재로 만들었다. 기독교 교육 철학을 얘기할 때도 세 가지가 딱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첫째로는 창조된 인간이라는 게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타락된 인간이라는 거,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하죠. 타락된 인간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로 구속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가 하면, 이제 세상에 죄악이 난무하고 죄악이 관영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그 죄 문제가 싹 해결되고, 이제는 구속고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찬송 한번 부르고 지나가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본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진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하늘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서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우리 심령 속에 주 예수님 모셔서 이제 주를 통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 성령의 내적인 뭐요? 통치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이게 바로 우리 심령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가정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또 모여서 함께 모이면 바로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이 확 열려서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인생관,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우리가 이 세상 헛살지 않고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전진 또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화목제물 된 존재,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붙어서 우리도 이제 그분의 그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화목제물 되셔서 우리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바꾸어 주셨으니 우리도 이제 그 뜻을 받들어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평화의 일꾼이 되는 것. 화목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바로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참소하고 이간하고 자꾸 분리하는 거예요. 이 마귀라는 그 헬라 원어의 호 디아볼로스 하는 말 자체가 뭔가 분리시켜서 죽인다는 거예요. 찢어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이간자요 참소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로 오셨고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죄 문제를 싹 해결하시고 이제는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은 그냥 단순한 어떤 정치 몸으로 몰려 죽은 억울한 사건이 아니에요. 바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구속, 죄사함의 사건을 이루신 그 십자가는 바로 완성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이뤘다, 이 말은 뭐예요? 다 갚았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 인류의 모든 억만 죄악을 다 청산했다. 이제 믿고 내게로 나오는 자마다 죄에서 자유를 얻고 영적인 해방을 얻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정말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전하며 사는 복된 인간, 복된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와 같은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어떻게 삽니까? 그러나 복음을 따라 살고 복음을 누리며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살고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며 사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 뿌리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잖아요. 시편 14편 1절에도 그렇고 53편 1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가 강력하게 주문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 세상 지식 아니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됐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 이미 받은 복이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제 그 자리매김, 그 위치,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것. 이게 참 심각한 것입니다. 나는 무신론자예요.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아주 그걸 고집하는데 그것 자체도 나름대로 종교예요. 자기 소신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근본을 아는 것, 우리는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영적 존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녀로서의 그 위치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살고 말씀 순종하며 사는 것. 오늘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죄라고 하는 글자가 넉사자 밑에 안일비자거든요. 그죠? 그럼 네 가지가 아닌 게 죄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법이 아니면 죄, 불법은 죄라는 거. 첫째. 두 번째는 의가 아니면 죄라는 거. 셋째는 부정, 바르지 아니면 죄라는 거. 또 넷째로는 뭡니까? 순종이 아니면 죄라는 거예요. 목사님, 순종이 아니면요? 잡종이죠. 이때 안 웃으시면 또 제가 또 놀랍니다. 순종이 아니면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 문제 해결받고 이제 의의 백성 되어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정말, 그래서 그 의인은 오늘 우리 헵시바가 찬양한 것처럼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얼마나 잘했어요.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이 계시된 말씀을 믿고 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모든 최종의 판결자다 하는 걸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 말씀이 창조주라. 그리고 두 번째는 말미암고 이 섭리자다. 그리고 돌아감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역사의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로마서 11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주권적인 창조자시기 때문에 그분이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다가 결국은 역사의 그 종착점에서는 딱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적인 관점은 이게 선의 역사예요.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예, 무슨 뭐 돌고 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윤회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죄를 지으면 또 뭐 개로도 태어나고 뭐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예. 우리는 애시당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주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뭐 개로 돌아가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사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가 있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1절이잖아요. 이 대언자란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언자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그리스도께서 대언자가 되신다 하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변호자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변호자가 되신다. 우리가 성령, 보혜사 성령을 얘기할 때 파라클레토스 그랬잖아요. 같은 의미예요. 변호하신다, 변호사가 되신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의미가 요한복음 14장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가 정죄하리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함을 받아 이제 정죄 없는 존재가 됐어요.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믿습니까?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 억압 속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새 심령, 새 목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는 주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바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중보가 바로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경우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하면 십자가의 대속은 바로 십자가의 그 대속을 근거로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대언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심판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 사람은 바로 내가 보혈로 씻은 존재입니다 하는 바로 대언자가 되시고 우리를 보증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장 2절을 보니까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다시 말해서 우리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 정결케 하시고 이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그래서 제물로 희생양으로 죽으신 어린 양이라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이 어찌 보면 마지막 선지자로 볼 수 있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면서 첫 일성이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의 제사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바로 구약의 제사를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냈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셔서 이제는 양을 잡고 소를 잡을 필요, 비둘기를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속죄양이 되셔서 단번에 완성하셨으니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오셔서 대속제물로 오셔서 다 갚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정말 죄의 권세가 우리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권세, 의의 권세, 예수 권세가 여러분의 권세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진리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 얼마나 귀한 건지
화목제물은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이 대속물과 화목제물이라는 개념이 똑같은 개념. 그분이 날 대신해서 속죄하시고 날 대신해서 피 흘려주시고 날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그러므로 그 죄값을 완전히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하셨다는 거죠. 복음성가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그렇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모신 자의 삶은 바로 그렇습니다. 죄가 막히고 앞이 막혀서 답답할 게 없습니다. 언제든지 다 그리스도의 영적 권세가 우리의 권세.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귀한 은총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뛰어넘어가심으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또 하나의 종교가 모자라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종교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로 오셔서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 스스로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 거짓이라면 역사의 가장 최고의 사기꾼이 예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목제물로 오셔서 우리의 속죄양 되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다 피 흘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속죄를 완성하셔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생명과 희망을 갖는 존재가 되게 해주신 것, 악한 나귀에 소속되어 있던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위치에 세워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신분, 이 정체성을 갖고 바르게, 의롭게,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